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으며 또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로 하여금 더 주님 안에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좌우로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헛된 길로 향할 때도 있는 저희들이 오매, 그런 흔들림과 방황의 시간이 너무 오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속히 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로 돌아와 언제나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아멘. 미가 5장 2절입니다. 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인데 2장 4절까지만 되어 있네요. 혹시 4절까지만 있어요? 9절까지 다 있어요? 네. 자,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전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두명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릴 빛을 갖고 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2절 말씀에서 이방 나라의 위협으로 포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위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3절에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런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요. 이제 3절 후반부부터 오늘 말씀은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처럼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나타내는 메시아가 되실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히 거주하는 세상이 될 텐데 그 다스리는 영역은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범위에만 계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본문의 표현처럼 땅끝까지 모든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 전파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만 계셨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땅끝까지 이르러 넓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지요.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평강의 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군가와 싸워서 내 뜻을 쟁취하려는 자세가 최종 승리일까요? 아니면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세가 최종 승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말씀이 있고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연히 여기에는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길이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오히려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후에 전쟁을 좋아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나라를 빼앗기를 좋아했던 아수르 제국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평화가 전쟁과 다툼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다툼과 대결보다도 평화의 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7절 첫 부분에 야곱의 남은 자는이라는 말이 있고 8절에서도 역시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앞부분 3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은 자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악이 보편화된 그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지요. 다수가 불신과 타락으로 살던 시대에 소수자로서 그래서 약자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면서 변함없이 진실하고 순수하고 참된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을 멈추지 않았고 또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를 결코 외면하거나 잊으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절을 다시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슬과 단비가 사람이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것처럼 이 남은 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챙겨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길을 기대하거나 기다리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그렇게 의지하거나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남은 자들은 약자에 불과했었지만 이제 이 남은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악한 자들과 또 그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남은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을 밟고 찢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죠. 내 손이 너의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처럼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내 뜻을 이루고 여기에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지금 당장 이겨서 금메달을 목에 걸려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계주 선수들처럼 한 부분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승부에 매달리지 않고 최종적인 승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실 그 최종의 승부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악한 마음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르고 참된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제멋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역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이처럼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언제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오늘도 열어주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길을 진실하게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죄악된 마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고 혼탁하고 또 죄악되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수의 남은 자로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남들이 짊어지지 않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올바른 삶이기에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에 또 그것만이 우리의 이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꿋꿋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이 성실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께 더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내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진정 올바르고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욕망과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육체의 욕망에 얽매이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날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더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